요한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악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이미 순교했고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함락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몰락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리세파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살한 이후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한 이후로는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자신을 거부하면 숙청을 감행했습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요한은 시대의 권면을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입니다. 이 두 주제는 깊은 연관성을 지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사랑을 제대로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두 주제는 결국 하나인 셈입니다.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이 복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받던 때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만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권면을 해야 할 필요가 더 절실해진 것입니다. 요한의 첫 번째 권고는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될 때 비로소 빛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면 율법은 이미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위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요한의 편지는 영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2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입니다. 요한 1서에 비하면 좀 더 개인적인 편입니다. 요한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합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따라 계속 사랑으로 삶을 일궈 가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 자체를 거부하는 적 그리스도를 경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라 합니다. 요한 3서는 교회 지도자로 추정되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진리를 따라 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이오를 방문했을 때 그들을 섬기고 친절하게 대해준 것에 대해 요한이 감사를 표합니다. 디오드레벨은 요한에 대해 악의적으로 헐뜯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삶이 호평의 이유입니다.